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있는 말씀, 23절까지 있는 말씀. 자,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23절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안식과 참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답게 사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결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또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 길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착하고 힘든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그 길은 멸망길이고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늘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간혹 앞을 못 보는 이런 사람들, 맹인이라고 하죠. 맹인들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맹인들을 돌보는 개가 맹인견이라고 하죠. 이 맹인견이 그 용케도 맹인을 이렇게 잘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우리 맹인견은 그 길을 잘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자이고요. 또 친구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맹인이 만약에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보는 이란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맹인은요, 거짓 선생, 또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셨어요. 그들은 맹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둘 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일한 사람들이나 다 멸망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를 쫓아내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 그를 쫓는 이러한 사람들은 둘 다 멸망으로 향하여 갈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해야 된다. 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란 말은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삼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지막 그때도 있었고 또 사도들 마귀에도 있었고 초기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세 때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마에 써 있을까요?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무슨 표를 붙여놓고 사는 일, 그렇게 자기를 홍보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스로도,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도 자기는 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갔어요. 스스로도 나는 참 선지자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권능도 행하고, 그죠?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스스로 거짓 선지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로 해서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 말은 주의하십시오. 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정말 마음에 화인 맞아서 그가 스스로 잘못됐다. 나 예수 모시게 되면 이제 큰일 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는 이란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너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죠? 우리 눈에 다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분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에 조심해야 할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될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거짓 선지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어떤 본질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 양의 옷은 무엇인가요? 양들은 흰 털을 가지고 있죠. 흰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거짓 선지자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 털을 가진 듯이, 그죠?
순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순수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랑이 많은 이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짓 선지자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네, 그렇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의 모습을 가지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많은 이란 사람들 앞에서 더 교양 있는 그런 모습처럼, 더 겸손한 이란 사람들처럼 행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도 꿰뚫고 있는 그런 분이시에요. 감찰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마음, 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략질하는 이리. 여러분, 이리 하면은 우리 이섭 5화에 보게 되면 가장 교활한 그런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리, 그죠? 그래서 우리 지혜를 악한 데 활용하는 이러한 것을 교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활.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속이고 어떤 자기 유익을 이렇게 착복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리는 이같이 이리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남을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하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아주 포악한 그런 성질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이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 이리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쪽으로 머리를 잘 쓰고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략질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노략질. 그래서 이 이리가 뭘 먹고 삽니까? 양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양을 먹습니다. 순진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약탈하는 그런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그가 어떤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떤 것을 영향을 끼치고 그런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뭘까요?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야욕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으로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니까 막 발끈 화를 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공격 대상이 되죠. 우리 예수님을 공격 대상을 이렇게 삼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속을 들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리와 같은 그런 속성을 들추어 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벌떼처럼 일어나죠. 마귀의 자녀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우리 가롯 유다도 도적이 됐어요. 나중에 왜 도적이 됐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직분을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우리 가룟 유다를 도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출현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 사도가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차 이런 사람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많은 이 기독교 신앙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믿음을 자기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의 것들을 착복하고 자기 이름으로 엄청난 땅을 사고 호화 저택을 이렇게 꾸며놓고 그렇게 이 신앙, 이 종교를 활용해서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천국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천국길을 보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렇게 미혹되고 참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 이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인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우리가 속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속은 흉악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속을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겉모습만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죠. 그죠? 다 우리가 마음속을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까요? 우리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우리 19절까지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인가?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그들의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런 사람,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끝나고 나서 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 믿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또 한 가지 역할은 우리 선지자의 역할이죠.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교하게, 더욱 온전하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교사예요. 참 선생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말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말하는 자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으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도처에 다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르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막 유명한 강사이고 교사이고 무슨 박사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주장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은 뭡니까? 다 거짓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짓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은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거짓에 취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따라서 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면 큰일 나요. 같이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성도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생명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길로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주 넓은 넓은 길이 있고 또 넓은 길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하지.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천국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된 진리예요. 근데 그 말씀과 다르게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르게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유익한 것처럼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을 주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참된 것을 얘기하는지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대화를 한다든지 누구랑 이야기를 한다든지 뭔 상담을 한다든지 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그죠?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될까요?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잘 분별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지 제가 몇 가지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분별해 보세요.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못 분별하게 되면 잘못하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축복이 되길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죠? 다 축복을 받길 원해요. 왜 또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구약에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지위를 가진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십시오. 또 야곱도 보십시오. 그들이 거지처럼 이 세상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을 축복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을 쫓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쫓도록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이건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습니까? 막 총리가 되려고 막 안간 힘을 다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어겨가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요. 그것만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 가르치는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는 참된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많은 것을 얻는 것이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 의의 굶주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참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참된 축복의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내용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우리 신약에 이르러서 보십시오.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이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잘못을 하든지 무슨 이 허물이 있든지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마음에서부터 미워함을 갖는 것은 죄예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서부터. 그죠?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거짓말도 가끔씩 해야지. 재미있지. 농담도 가끔씩 해야지. 유쾌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로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거짓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듯이 너희가 완전하라. 그것이 의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큰 죄로 스스로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그런 죄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막 안식일 한 번 안 지키는 것도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큰 죄예요. 나의 영혼의 큰 해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까?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다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가볍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작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죄만 지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소한 그런 죄들은 천국 가는데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마귀의 가르침. 큰 죄가 어떻게 생길까요? 큰 죄는 작은 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점점점 회개하지 않는 이 죄가 나중에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가 될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점점점 진노를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참된 선행과 또 올바른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행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그렇게 우리는 본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우리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그죠?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함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주님을 구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 세상에서의 어떤 높이 올라가는 것, 또 세상에서 어떤 이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도록 그렇게 부채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행음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세벨이 그 종들을, 우리 교회에 있는 종들을 행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음이 뭡니까? 교회에서 당신들 행음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행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나은 것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그런 마음을 품도록, 사랑하도록, 소망을 두도록 사는 것이 곧 행음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뒷전이 되게 하고 하는 것이 행음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나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분,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는 것, 뭔가를 이루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높은 가치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도 그냥 포기하도록 뒷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길을 걷습니다. 저 사람 정말 하는 말이 맞아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저 사람처럼 세상에서 잘되고 훌륭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한 겁니까?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행음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행음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환란에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죠? 지금 늦은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상, 지금 점점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곳곳에서 그런 소리,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 또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할 그런 사명,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뒷전이고 다 세상을 위해서 쓰고 시간 보내고 노력하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조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화를 조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퍼뜨리고 또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고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 있게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일깨워야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주 불화하겠죠. 그죠?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또 이렇게 제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이 참과 거짓을 나누는 또 그것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어떤 삶일까요? 멸망으로 가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르침을 보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왜? 자기 영혼을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것은 들어야 할 말씀, 저것은 참고해야 할 말씀, 저 말씀은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다.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열매는 제일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논에 가라지가 곡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라나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고염나무, 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열매로 저 나무는 고염나무였구나. 이 나무는 감나무였구나. 마지막에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런 이 교회에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디골라 당의 교훈 이런 것들이 있음을 지금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시고 또 그를 쫓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혼란에 처하게 하시고 하시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징계를 안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또 저런 행실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하셨구나.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참된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자녀를 통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누가복음 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녀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열매예요. 부모의 열매.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는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의 신앙도 알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 좋지 않은 그런 선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은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 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이런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는 열매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살아요. 보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기 전까지의 어떤 모든 삶은 사실은 다 누구를 따라서 행합니까? 다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또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이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게 되면 이것은 뭡니까?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로 거짓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거짓과 참된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참된 말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선생님의 말씀이 또 다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이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거짓 선지자의 말에 주의하고 자기 자신을 근신하며 더욱 우리 참된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잣대,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